사회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수영 집사님 회사 때문에 바쁘시고 또 따님에게도 아기 돌보시느라고 많이 바쁘셨는데 오랜만에 우리 몸과 함께 이렇게 교회 출석해 주셨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평안 안 하셨어요? 평안하셨죠? 오늘 저희가 함께할 말씀이 사사기 본문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유명한 사사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사 기도원이죠.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또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기도원의 300 용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 학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기도원의 300 용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게 내 귀에 그냥 듣기 좋고 그냥 내 생각에 좋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 속에 도전을 받고 그 도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이 66권을 우리가 하나의 성경으로 묶고 나와서 정경화를 해서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각각의 66권의 성경의 말씀은 전부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그 도전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러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성경은 뭐 이거다 또는 저거다 그래서 그것만 계속해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좀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는 그런 성경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66권을 얼굴로 다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전체를 다 통독하고 나면 우리가 딱 고백할 수 있는 게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생명이 되고 참된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들. 그리고 이렇게 다른 환경과 배경과 역사 속에서 기록된 이 말씀이 다 다른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하나로 딱 모일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성경 다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니까 그런 거 다 경험하셨죠? 자신 없으세요? 아멘 하셔야죠. 그랬더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사사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록이 됐냐면 여러분 바벨론 유수라고 아시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사후에 갈라져서 두 왕국으로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이 다윗이 다스렸던 지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 가문에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남유다조차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돌이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이 바벨론으로 유수, 포로로 이렇게 붙잡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성경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바벨론 포로의 경험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것을 설명하고자, 알려주고자 기록된 게 이 사사기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냥 하나님이 외적의 침입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니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의 집합체로만 사사기를 보는데, 이 사사기가 우리가 주고자 하는 그 기록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주어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사사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생각해 봐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는 많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며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할 수 있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바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사기 우리가 7장 1절부터 14절 이 기도원의 300용사에 관한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당시에 이 유다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사사기 5장 31절과 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위험이 없이 4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평안하면 나태해지잖아요. 나태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찾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안일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해요. 건강에 어려움도 없고 자식들도 다 잘 자라는 것 같고,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이 어려움이 없어요. 참 편안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육신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굉장히 나태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가치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가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요소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청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본성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평안하고 외침이 없을 때는 하나님 찾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들 그 정욕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의 편한 그런 삶들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놔두셔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미디안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공격하는데 완전히 이스라엘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게 되죠. 자, 그것이 사사기 5장 31절과 6장 1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정말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시고 또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잘 경외할 수 있는,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사로 기드온을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게 되죠. 사사기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미디안, 이방 민족인 미디안이 우리를 공격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반문을 하게 됐죠. 마치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랑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라고 우리가 하소연하고 불평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도 그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아, 내가 너한테 정말 이 미디안 사람들을 정말 쉽게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기드온의 마음에는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님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사기 6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 내가 어떻게 그 큰 위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만한 힘과 능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또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함께함을 통해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더 확신을 주시고 더 믿음을 주셔서 결국에 진정한 리더로서 이 기드온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사람으로, 그리고 큰 용사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 중에서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명령을 내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열심히 이방신인 이 가나안의 농경신인 바알을 숭상하고 있었는데, 먼저 그 제단부터 너가 허물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근데 기드온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 동네 사람들이 열심히 바알 신상에 제단에서 열심히 바알을 숭상하고 있는데 그 제단을 헐어버렸다가 괜히 자기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게 될지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밤에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게 되죠. 순종하고.
낮에 했다가는 그 사람들한테 들켜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 밤에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생긴 별명이 있죠. 그 별명 이름이 뭐죠?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자주 읽으셔서 잊어먹으셨는데 여룻바알이잖아요. 여룻바알. 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주시오. 바알을 대적하게 했다라는 의미의 이 이름을, 이 닉네임을 기드온이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이라는 사람과 힘을 합치고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다른 이민족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대군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힘으로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고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두려워요. 우리가 과연 이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저 이방 민족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데 저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두 번의 표적을 구하죠. 어떤 표적이죠? 첫 번째 이런 사인이죠. 타작마당에 자기가 양털을 불 텐데 그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방에는 땅이 마르게 되면 이것이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그런 표적으로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죠. 어떻게 됩니까? 그 원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도 기도원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주님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제가 한 번만 더 주님께 청을 할 텐데 이 사인 어떤 사인이냐면 이번에는 반대로 사면 동서남북 사면 땅은 다 이슬이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양털 묵치에만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또 이방 민족을 저에게 붙여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서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반대의 그 표적의 사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제 출정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출정을 했는데 주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타나셔서 7장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니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의 이스라엘 병사의 숫자는 지금 쳐들어오는 적병의 숫자에 비한다면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인데 근데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지금 주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000명, 적병의 숫자는 13만 5천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과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저 이민족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저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저들에게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없는 그런 상태에 모여져 있는 병사들이죠. 근데도 그 숫자가 32,000명의 숫자가 많다고 하고 승리의 확신도 없는데 주님은 그 숫자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왜 이 이스라엘 병사의 숫자가 많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이야기를 여기 들려주고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사의 수가 많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돈이 많고 우리에게 정말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건강이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디 가서 잘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여러분 많은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가진 게 별로 없으셔서.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풍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복되고 귀하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서로 긴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서 깊은 관계 속에서 인격적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말씀 중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잠언 30장에 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아굴의 기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말한다라고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풍족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숫자를 줄여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들의 능으로 그것을 전쟁에서 승리를 내가 쟁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다 그렇게 해서 큰 성과를 이뤘어요.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한 덕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것을 성취한 것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릴 때가 많이 있죠. 바로 하나님,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절대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할 수 없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능이 아닌 주님의 능으로 이루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보면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병사를 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내가 무엇인지도 배우고, 또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적은 숫자로 미디안과 싸우게 만드시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병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떠나고 남는 병사가 10,000명인데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줄이지 않았을까라고 기도에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10,000명조차도 너무 많다. 그리고 물가로 내려가게 해서 그들이 물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집으로 돌아갈 자와 남겨질 자를 구분하게 되는데 300명만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겨진 300명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스파르타의 300 전사처럼 싸움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 바로 그러한 이들 300명을 남겨놓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전쟁터에서 사용하게 되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칼과 창으로 싸놓은 것이 아니라 나팔과 그리고 횃불이 든 빈 항아리를 주님이 이 300명에게 준비시키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통해서 이 미디안 적병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사사기 7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능을 바라는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무슨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야기죠, 사실.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원의 300 용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 안에 탐욕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소유하면, 많은 것을 가지면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은데, 탐욕은 이 우상의 숭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것을 갖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부름받은 목사님들인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인간적인 마음속에 교인들이 이런데 내가 이 사람들 섬겨야 되나? 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 안 섬기면 그만이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근데 그런 마음을 이뻐하겠습니까?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뻐하지 않으시죠.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걸 감당하다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 그게 내 마음과 뜻대로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길바닥에 있는 돌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교회를 맡겨주셨다면 제가 잘나서 교회를 맡겨주신 게 아니라, 성령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성령들이 잘나서 그 직분을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을 맡겨주셨어요. 네가 목사로서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들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랄지.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가 싫어 걷어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시죠. 복을 뺏어가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때때로 어렵고 좀 힘들도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통렬한 사실을 우리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이 무엇인가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탐욕을 버려야 되고 또 서두르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조급한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만 제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보면 느긋하셔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느긋하신지, 나는 조급한데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느긋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모세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미디안의 공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 기도원을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를 잘 리더로서 준비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상황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게 될 때 정말 우리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들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불러주실 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않았냐의 차이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거를 혹시 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원에게 있어서 병사의 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기도원이 걱정이 많아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서 온 이민족들과 싸워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란 말인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니까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싸움 직전에 말씀을 하시냐면, 야, 보라 한 명 데리고 너 저 적진에 들어가서 저 적진에서 저희 적병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라고 기도원에게 시키죠. 그래서 기도원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사사기 7장 11절에 보면 이 적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저기의 병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적병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 보리떡 하나가 내가 묵고 있는 이 텐트 장막으로 들어왔어. 그러더니 이 장막을 삼켜버리고 무너뜨려 지금 망가뜨려버렸네, 완전히 무너뜨려버렸네 라는 그 꿈 이야기를 다른 병사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그 다른 병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 그거는 기도원이라고, 여룻발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넘겨주셔서 승리를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야 라고 그 말씀을 적병이 해석을 하게 돼요. 그거를 저기 적진에 숨어 들어간 이 기도원이 딱 듣게 되고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신 게 맞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고 돌아가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싸움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을 이기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적의 수가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거 알죠? 인간적으로 내가 돈이 좀 많으면 좋겠다. 내가 권력이 많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남들 자녀에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잘 돼서 내가 좀 자랑할 수 있으면 내 어깨가 좀 힘이 날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불사르고자 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죠.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음성,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목마른 이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였다가 어떤 때는 정말 믿음 없는 바닷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희망이 그분 한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에게 주신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줄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슴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가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물으시고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도전받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주시고자 하신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